구약성경 1331쪽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위기로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때로 위기를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느끼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서 의사를 찾아가든지 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암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암이 느껴지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의사를 찾아가고 검사하고 또 수술도 받고 할 텐데 느껴지지 아니하면 참 그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 같은 경우는 만약 정규적인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한 3기 말 될 때까지 큰 차이를 모릅니다. 그만큼 느끼지 아니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굶어 터졌는데 괜찮다 이렇게 덮는다고 절대 괜찮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면 겉모양만 보고 뭐 괜찮은가 보다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 그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괜찮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데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거절한다면 큰 잘못된 결과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느슨해졌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워서 느슨해졌다기보다 뭐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어차피 뭐 복이 그것이네요. 하나님 열심히 섬겨봤자 뭐 다가온 것도 별로 없네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를 두고 열심히 섬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떠날 수는 없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오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말라기는 그 시대를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병들었다. 너희들 이런 병들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 가정에 아내와의 관계에 병들었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에 병들었다. 너 하나님께 드려오는 예물을 하는 자세가 병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병든 것들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찝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원하는 진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진단을 받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진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4장의 주제입니다. 말라기는 전 예언서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전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고이기도 하며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말라기가 끝난 다음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예언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4장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마치시면서 모든 세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일종의 클라이막스구나, 일종의 결론이구나. 그렇다면 이 말라기의 4장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을 마감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마감하면서도 주시는 메시지구나. 여러분, 말라기 4장은 신약의 전체 마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그때에 모든 악과 선, 악인과 선, 잘못된 것과 잘한 것들을 가르는 그런 정확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4번이나 그 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6절에 4번 언급하셨으면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어디에 그 언급하신 것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뭘 보라는 것일까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얼마나 뜨거우면 용광로에 불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용광로의 불이 몇 도일까요? 1700도, 1800도, 190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도인데 이렇게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화씨로 90도니 95도니 100도니 이 온도를 가지고 지끈지끈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화씨로, 섭씨로 1800도, 2000도면 화씨로 몇 도일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섭씨로 1800도, 섭씨로 2000도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뜨거운 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4장 1절에 똑같이 그 이르는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르는 날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넘어갑니다. 3절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그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한 번 정한 날입니다. 이 심판은 그동안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다릅니다. 혹은 나라들을, 아수르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했던 그런 나라를 심판한 심판과 다릅니다. 이 날은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그 날입니다. 정한 날입니다. 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 날이 오고 있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그 날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날이 오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날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경고로 주셨습니다. 왜 경고하실까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경고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관심이 있으면 몇 번 경고하다가 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들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2번 경고하다가
아니 뭐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고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합니다. 물론 우리가 막 다다다다다 그렇게 경고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고했다가 안 들으면 좀 참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표현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정 안 될 때에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경고하는 마음과 그 경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말라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오늘 이 경고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고는 경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경고의 그 뒤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경고하고야만 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야만 하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 돌아와라. 마지막 메시지가 돌아와라예요. 돌이키라 그 뜻이죠.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르시는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자, 1절과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갈라지는 두 부류의 인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감옥에 가고 세상에 나쁜 살인을 범하는 그런 악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만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뭘 돌이키고 뭘 회개하라고 자꾸 하나님 말씀하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교회잖아요. 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거짓과 참이 보이고 진짜와 가짜가 보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가 교회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그 섞여 있는 자들 중에 너 돌이켜라, 너 회개하라, 너 내게로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 끝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결국 그날 지푸라기처럼 되어서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리고 4장 3절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지푸라기가 있는데 불이 훅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재만 남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지만,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고 불이 확 하고 지나갈 때 그 마른 지푸라기들, 마른 나무님들 어떻게 탑니까? 다 타버립니다. 시커멓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은 무서운 불로 심판이 있다.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 드러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1절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는 말로 2인칭으로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지?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 라고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라고 오늘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해가 쫙 떠오르는데 이 해가 날개처럼 빛이 쫙 하고 비치는 어느 순간에 그 밝은 햇빛 아래서 송아지가 갑자기 탁 하고 튀어나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농촌 출신이 아니니까 사실은 송아지를 기른 적도 없고 또 송아지가 어떻게 튀어나온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종종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 송아지는 아직 멍에도 매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삐도 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는 자유로워요. 그 어미 곁에만 있어요. 그리고 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 먹을 때, 어미소가 풀을 뜯어 먹을 때 보통 송아지는 묶어놓지 않아요. 대개 경우 어머니, 그 엄마 소 곁을 맴돌다가 거기서 마음대로 놀고 뜯어 먹습니다. 밤 동안 우리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답답했습니다. 막 나오고 싶은데 껌껌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가 해가 쫙 하고 마치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 햇빛이 쫙 하고 우리에 비치는 그날, 그 아침에 주인이 와서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러자 그 밝은 햇빛 가운데 이 송아지가 그 문을 열자마자 어미소보다 먼저 튀어나와서 펄쩍펄쩍 돌아다닙니다. 마당을 돌아다닙니다. 어미소가 이렇게 끌려 나오면 그 어미소를 따라서 마음껏 잔디밭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자기의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 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소, 그 송아지가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태양 아래 튀어나와서 밝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것인가 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네가 그와 같을 것이다. 더 이상 너를 얽매이는 거 없을 것이다. 어둠도 너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너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도 너를 묶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너무 자유로워서 그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가고 싶은 것 가고 그러면서 어미소 곁에서 자기의 풀을 뜯어먹듯이 너의 생애가 지금은 비록 눌려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의 이 생활 속에서는 답답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고생도 합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때로는 지켜야 될 것 지키면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람은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쫙 하고 가르실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쫙 하고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가짜는 불에 태워 재가 되고 진짜는 송아지처럼 튀어올라 밝은 생명과 하나님의 능광의 빛 가운데서 펄쩍펄쩍 뛰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참 감사하다. 구약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신약에 많은 메시지가 또 있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날은 꼭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분명히 온다. 꼭 온다. 정하셨다. 그러니 그날에 대하여 너희들이 절대 미스하지 마라. 절대 게으르지 마라. 절대 한눈 팔지 마라. 그리고 그냥 그날이 안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걸어가지 마라. 분명히 온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그 이야기가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4절에는 모세, 5절, 6절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 나타났던 인물입니까? 구약에 나타났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구약에 나타났죠. 신약에서는 어디 나타났습니까?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두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바로 직전에 저 높은 헐문산이라고 여겨지는 높은 변화산에 가셨을 때 갑자기 몸이 변화되어셔서 그분이 공중에 계셨는지 아니면 어떤 구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정도의 구름인지 떠셨는지 가운데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주인공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놀랍죠? 자, 첫 번째 주인공 모세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 자,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야 모세 율법을 기억하는 게 당연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모세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맞습니까? 모세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나요? 모세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 율법은 더 이상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율법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제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 율법이 뭔지를 설명해 주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뿌리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율법의 내면에 깊숙한 것까지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 내용입니다. 구약에 이미 적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신 것이지 새로운 것을 덧붙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 덧붙인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 외에는 주님께서 덧붙여 주신 것이 없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거기까지가 율법이에요? 라고 모르던 것을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원래 의도했던 것, 그리고 율법의 가장 깊숙한 그 뿌리까지, 그리고 그 숨겨진 내면의 멘탈, 정신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거기 때문에 진짜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본인의 메시지를 그대로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원수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자기를 못 박은 자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배반할 거 알고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배반자가 될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떡 주고 발 씻겨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속상해서라도 얼굴을 안 보죠. 저놈이 나를 배반해? 내가 쟤를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고 자신의 육체의 모든 생명을 다 기꺼이 주셨습니다. 내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말씀으로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는 몸으로 율법의 완성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산상수훈을 들여다보고,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산상수훈을 들여다보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신 분이 방법도 알고 지혜도 있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적용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몸으로 기억하라. 삶으로 기억하라. 그것을 실천하라. 머리로만 하지 마라. 입으로만 하지 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하지 마라. 율법의 깊은 정신은 내면까지 있는 것이다. 내 영혼까지도 영향을 받아야 된다. 네 내면의 마음도 양심까지도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것까지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율법의 진짜를 보여주셨고 그 진짜를 몸으로 직접 행하셔 주셨습니다. 하도 우리가 멍청하니까, 하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하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틀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방향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대로 사랑해봐. 내가 나를 배반했던 사람들을 사랑한 대로 사랑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힘있게 해줄게.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봐. 내가 용서하는 걸 도와줄게. 그게 말씀을 기억하라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이미 와버리면 기회가 별로 없어져요. 지금 기회 있을 때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였던 그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실천해 가야지. 못해, 나는 못해. 그렇지만 주님의 도우심 따라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이걸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저는 정말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이걸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들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둘째,
엘리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말라기가 엘리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보다 400년, 450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러면 그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똑같이 오는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해석이 필요하죠. 세례 요한을 칭할 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 타입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타입이 같은 그러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 배도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께로 그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기 삶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는 그 시대의 인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걸 위해서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아버지를 아들에게로,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기다린다. 아버지가 너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아버지가 4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해라. 아버지가 보낸 선물이다. 그분이 와서 이 인류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온다.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이 똑같은 메시지가 초림에 주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세례 요한과 비슷하고 엘리야와 비슷한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한 가운데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을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와 에녹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과 또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모세하고 엘리야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두 사람이 에녹이든 엘리야든 모세든 그와 비슷한 사역을 하는 두 사람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뭐랄까요? 똑같습니다. 배교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아버지를 향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들로서 사역할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미루고 미룬 그날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뒤로 미루고 또 뒤로 미루고 또 뒤로 미루고 미루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때가 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더 와야 됩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그래서 또 아버지도 기회를 주셔서 또 미루고 미루어서 그 마지막 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날에는 쫙 하고 갈라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그만큼 많이 기다리셨다면 오늘 두 가지예요. 모세의 율법에 돌아가라는 것처럼 아까 제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고, 두 번째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두 증인처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하여 초점 맞추셔야 돼요. 다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잘못한 거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드러나기 전에 용서받으면 돼요. 그때
근데 드러나기 전에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면 돼요. 드러날 게 없어요. 근데 만약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남겨놓으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불에 타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신 것은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돌아봐라. 그날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보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말해주고 몸으로 보여줬다면 너 그 아들 통하여서 말씀 실천하고 살아야지. 또 내가 내 아들을 두 번째 보낼 텐데 보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 그 오심을,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물론 같은 메시지예요.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메시지지만 오늘 두 가지가 오늘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전체 맥락 속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심으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빼앗기기 전에 내라. 제가 마지막을 읽어드립니다. 6절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님 어차피 오세요. 주님 그리고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불의 심판을 과정을 통과할 때 죄가 되는 사람이 있고 멋지게 금과 은처럼 단련되고 깨끗하게 되어 흰옷을 입고 우리에서 튀어나온 송아지처럼 펄쩍 튀어오르는 솟아오르는 자가 있고 두 정도로 확 갈라집니다. 하나는 죄가 되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송아지처럼 펄쩍 뛰어오르는 두 인생으로 갈라질 것이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말라기는 퀘스천 마크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어떤 퀘스천 마크일까요? 선택해라, 이 뜻이에요. 선택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이 땅 위에서 바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